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여섯째 날 애니 암스트롱 새벽기도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무덤에 놓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침묵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신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미국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선교를 배워가거나 막는 영적 요새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항하는 높아진 세상의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로운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들고 국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버지니아 타파해역에서 사역하시는 위엔 선교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중독에서 벗어나 힐크레스트 침례교회를 세우신 그 사역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독과 노숙, 마약과 수에 엮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민석 지사장님과 CTS 아메리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20주년을 맞아 준비하는 모든 행사와 특집 프로그램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송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분자 이사장님과 소망 석사이어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속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프리카 차드 지역의 우물파기 사역과 기독교 유치원 설립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애니 암스트롱 선교기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10만 불의 목표 헌금이 차고 넘치게 채워지게 하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의 필요와 영혼구역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호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주시사 능력과 권세로 부들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뛰어고 변화시켜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들리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교순 임자 집사님 매일 감사원금 진압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수막으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공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로마에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죽이는 사형틀이고, 유대에서 십자가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뜻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부모님이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부모님이 그를 끌고 성읍 장로님들한테 나아가서 그 장로들에게 우리 자식은 완악하여 또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해서 술에 잠긴 자라고 하면은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해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셔서 순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하고 방탕하고 죄에 빠진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고발하는 부모처럼 돌로 쳐 죽여 마땅한 패역한 우리들 대신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패역한 죄인이라고 고발하시며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에 매달아서 저주받은 자로 죽게 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죽은 날 당일에 장사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질 때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지는 때에 마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시간으로 금요일 제9시,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신 당일날 장례를 진행해야 되고 또 다음날은 안식일인 토요일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은 해지기 전까지 남아있는 대략 3시간 안에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 58절에 저물었을 때, 즉 안식일로 날이 바뀌어가지고 장례를 진행할 수 없게 되기 직전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아리마대의 부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들에는 아리마대 그 지역이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라고 소개를 하고 또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을에 살면서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전에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본인이 제자인 것을 숨기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복음서마다 이 요셉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지만은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에서 기록된 요셉의 특징은 요셉이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는 특징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구약성경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의 그 말씀만큼은 금지된 장으로 지정해가지고 읽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서 53장에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받게 되는 고난과 또 죽음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 예언된 메시아가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들을 통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의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53장 이사야 53장 9절은 메시아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실 것을 예언하지만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돈도 많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고 또 총독인 빌라도를 대면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권세를 가진 공회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후에는 빌라도에게 용감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며 당당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에서는 반역자라고 정죄를 받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자요 또 이단의 괴수로 정죄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입니다. 이 세상의 국가 권력과 또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였고 또 예수님을 매도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 타이밍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요셉은 사회에서 매장당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두려워했던 요셉이 어째서 이토록 큰 리스크를 짊어지면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율법에 정통했던 이 공회원인 요셉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 기록된 모든 고난과 죽음의 예언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취되지 않은 하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을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고 나무에 달린다는 자는 당일에 장사를 해야 되고 해가 지고 나면은 안식일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두려워서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또 장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설령 용기가 있는 자가 있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도 누가 마음대로 총독 빌라도를 대면할 수가 있고 시체를 달라고 한들 누가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날은 점점 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사야서 53장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목격했고 그 예언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데 아무 죄도 없으신 나의 주 예수님은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깨달았을 때에 요셉은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취되지 않은 남은 예언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악인들과 함께 죽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의 묘실에 묻혀서 부자와 함께 있게 된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마련해둔 묘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요셉이 마련해준 그 묘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동산 안에 있었다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역할이었고 나의 사명이었구나. 내 인생이 받았던 모든 축복과 부르심은 이때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 저를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남아있는 예언이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청년 청소년들을 인솔해가지고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는 가난한 동네에 있는 교회여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다들 가난한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부유한 분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단기 선교팀이 이제 가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한 성도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당시 가장 많은 금액인 5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재정이 너무 필요하긴 했는데
그 후원금을 받기가 너무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의 부모님이셨는데 돈이 없고 또 살 곳이 없어가지고 오래된 그 마을 언덕 꼭대기에 허가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집을 지어가지고 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쉽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이 극한 가난 덕분에 넘치는 연보를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담대하게 변화시키는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터져 죽으시면서 예언을 성취하셨지만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하지 못하며 남은 예언이 성취될 수 없는 상황에 요셉이 나선 것입니다. 요셉이 존경을 받았고 공회원의 지위가 있었고 부자였던 이유는 이 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위해 예비했던 무덤과 요셉이 가진 부와 권력과 명예는 이 타이밍에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않으면 지나고 나서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59절 60절 말씀에 요셉은 예수님을 깨끗한 세마포로 쌌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죽은 자를 깨끗한 세마포로 싸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을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두었습니다. 내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내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 무덤을 내어드린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에도 참여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갔고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아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62절 말씀에 안식일 준비일 다음 날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안식일이라서 할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갈 수 없도록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저 속이는 자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백성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은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걱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속이는 자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사실상 메시아인지 몰라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싫어서 죽인 겁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가진 이 땅의 것들을 내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서 둘이 되었고 땅이 진동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막 일어나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백부장과 지키던 자들은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일어난 현상들을 보고 나면 더욱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완악합니다. 완악하지만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사탄도 말씀을 새겨 듣고 복음의 핵심을 알고 깨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탄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충동했을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아를 돌무덤에 가둬버리자. 그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결국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굳게 막고 굳게 지켜도 이것은 헛되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굳게 막고 지킬수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더 분명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면 그 돌은 굴러가고 부활의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고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증인들로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 계실 것입니다. 사탄은 부활을 새겨듣고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임봉하고 경비를 서면서 굳게 지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가볍게 듣고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죽으시고 이때를 위한 또 아리마대 요셉의 극적인 순종으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지나간 시대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는 성취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인 우리의 입을 굳게 닫힌 무덤처럼 인공하고 닫혀있게 합니다. 우리 입이 닫혀있으면 죽은 자가 닫혀있는 돌무덤입니다. 하지만은 그 돌을 굴려버리고 우리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은 빈 무덤이 드러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은 그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면은 이전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무덤 문을 굳게 막고 두려워했습니다. 국가 권력과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과 세상 권세가 억누르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비웃어도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증거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굳게 임몽한 무덤의 돌을 이미 굴려버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앞둔 이때를 위함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남은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이때에 드려야 됩니다. 이때가 지나면은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때는 드릴 수도 없고 남아있는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가 보배함을 열어서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닫혀있는 입을 열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제자요 증인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이 죽음이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죽음이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수치와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를 묶고 있었던 흉악의 결박들이 다 끊어지고 모든 사망 권세가 끊어지고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된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무거운 돌 무덤을 다 밀어버리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소망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모든 예언과 하나님의 뜻이 이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이란을 위해서,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죽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피 흘려서 죽어주신 주님의 뜻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우상숭배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들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눌러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안에 생명과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뜻을 일하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주님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다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소망이 없습니다. 저들을 위해 신앙에서 주시고 구원받으시고 모든 처진과 모든 수치를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모든 전쟁과 고통과 사랑과 모든 질환과 모든 용서하는 것과 모든 희망의 감정을 끊어버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도움이 되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증거하사 아버지 오늘도 진노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슬제도 우리 모든 가정의 모든 안에 있는 모든 시간과 자유와 모든 힘을 다하여 이 복음을 위해 예수 이름을 위해 주님의 오실 때를 예명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애니 암스트롱 선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 타파이너기서 사역하고 계시는 중독에서 벗어나신 힐크레스트 침례교회를 개척한 윌son 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고 중독과 노숙과 마약과 술에 찌든 영혼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CTS 아메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소민석 지사장님, 또 CTS 아메리카가 창립 20주년 맞아 준비하는 행사와 특집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통해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나고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또 소망 선타이스트, 또 유분자 이사장님 위해서 이 소망 선타이스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고 또 아프리카 차드 지역의 우물 파기와 기독교 유치원 설립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지니아 사역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케일리 자매님, 김매양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문정옥 집사님, 박민리 자매님, 소혜린 자매님, 수미숙 집사님, 수잔전 권사님, 우경옥 권사님, 윤미숙 자매님, 윤석정 집사님, 이예빈 자매님, 이성재 집사님, 이우석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 임신자 권사님, 장성미 집사님, 장차연 권사님, 정민지 권사님, 제시카 송 권사님, 주찬동 자매님, 최용만 권사님, 폴킴 집사님, 한정자 권사님,
서원진 집사님 우리 올려드리며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짐과 고통과 모든 죽음과 사망의 모든 어두움이 이미 다 굴러가고 떠나간 줄을 믿습니다.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떠나갔으니 아버지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부활을 아버지 오늘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후원과 이 모든 애니암스트롱 선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열방 땅끝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흉악의 결박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 묶여있는 이 모든 영혼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그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아버지 사망이 떠나가고 구원으로 회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